예,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잘 알았어요.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도 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길 떠나서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때마침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적어서 편지를 갖고 온 그 스테바나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들도 잘 알았습니다. 보여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들리는 것들을 통해서 더 꽤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 근저에 내면에 분열과 그 분파의 갈림이 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기억들 나시죠? 유대인이면 이왕이면 유대인이었던 게바 베드로의 설교가 조금 더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인이었다 그러면 그리스인이었던 아볼로가 하는 그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거든요. 화려한 언변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예화를 하나 들어도 훨씬 우리 동네 얘기니까 우리나라 얘기니까 탁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갔겠죠. 로마 사람이라면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권위 있게 다가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파들이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바울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바울이 첫 번째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자, 멸망받는 자들, 구원받는 우리. 요게 그 시제가 참 재밌어요. 멸망받는, 구원받는 이 두 개 다 현재 분사라는 헬라어 시제를 써요. 이게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의미, 이게 뭐예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순종, 그 다음에 희생, 헌신, 용서, 낮아짐, 이런 거죠? 맞죠? 맞아요? 함정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멸망하는 자들, 예수를 안 믿는 자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미련하다고 하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희생하면은 아유 저 미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용서하면은 아유 미련해 이렇게 하나요? 희생, 용서, 사랑, 자비, 낮아짐은 시대를 막론하고 하던 자기가 그렇게 실천을 하든 못하든 존중되는 가치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날까지 현재 진행이라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희생하는 거가 돼서 아유 바보 같아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거 좋은 거야 하지만 안 따르는 사람이 있듯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왜 바울은 왜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거라고 한다라고 딱 결론을 내버렸어요. 우리가 공자, 맹자, 예수님 이전 사람들이잖아요. 부처도 이런 사람들 인으로 다스려라. 부처도 자비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는 안 그랬을까요? 로마가 물론 힘의 원리로 지배했던 나라긴 하지만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그럼 이렇게 희생에 대해서는 가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그리스에서도요, 그리스의 문화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리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BC 430년경에, 페리클레스라는 연설가가 있었어요. 예수님 오기 한참 전이죠. 이 연설가가 뭘 했냐면 광장에 나와갖고 이제 그리스에서 막 연설하잖아요. 연설을 했는데 어떤 연설을 했냐면 그 아테네 전쟁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나타났던 영웅들을 찬송하는 연설을 했어요. 여기서 영웅들이라는 건 장군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름 없이 죽어간 병사들도 포함이에요. 그들도 다 영웅으로 취급하면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다. 희생한 사람들이다 라고 찬송을 했어요. 이 얘기가 로마에도 들려졌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어떤 법을 만드냐면 이거 너무 좋다. 1년에 한 번씩 날짜 정해서 꼭 해라. 그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법이 집행돼서 그런 날이 정해질 정도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희생하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가치로 여겨지는 게 그리스였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한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십자가의 그런 가치들이 미련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이렇게 다 바울이 얘기할까요?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희생, 용서, 사랑, 낮아짐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짐, 용서, 희생이 가치 없고 미련한 거다가 아니라 십자가가 낮아짐, 용서,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하게 생각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게 희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높여주십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살펴봅시다.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흉보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에 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게 유대인은 전부 다 표적, 이적, 기적 같은 것만 막 관심이 있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교라는 신앙 자체가 그래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걸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랑 함께 하면서 10가지 재앙 내릴 거야. 그러면 알게 되리라 했어요. 그게 표적이잖아요. 10가지 표적.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앙 자체가 어떤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알 수도 있어요. 표적을 보고 알 수 있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요? 그 말이 그대로 되면 표적으로 나타나면 진짜 선지자. 그 말이 안 나타나면 가짜 선지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구별하는 신앙이에요. 유대인은. 예수님 보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게 뭐예요? 나는 표적이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너 진짜인지 너 하나님 보낸지 그거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증명하는 신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뭐냐면 이 헬라인들의 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일을. 그래서 유명했던 게 소피스트들이잖아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거북이랑 토끼와의 경주. 거북이가 앞에 있고 토끼가 뒤에 있어요. 그럼 이 토끼가 같이 여기 땅에 경주를 하면 토끼가 거북이를 못 이기는 거예요. 왜요? 토끼가 거북이 있는 데까지 가면 거북이는 조금이라도 가 있잖아. 또 가면 또 조금이라도 가 있고. 그래서 평생 토끼는 거북이를 못 이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설명을 하면 와 대단한데 토끼가 거북이를 못 이긴데 증명했어.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찾는다고 돼 있죠. 지혜를. 그러니까 그런 거 찾는 게 그리스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십자가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어라라고 전하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됐다라고 23절에 얘기해요.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거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유대인한테 그랬는데 거기에 달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메시아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저주받은 메시아인데 저주받은 메시아를 믿으라는 얘기니까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주받은 메시아를 믿으래. 아니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예수를 믿어 그러면 괜찮겠는데 굳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더 껄끄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반대의 표적이다. 얘는 저주받은 애야 라는 사인을 준 그 사람을 믿으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게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이에요. 거기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헬라인들한테는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헬라인들이 보기에 십자가라는 것은
범죄자가 달리는 형틀이잖아요. 거기에 달려 죽은 예수예요. 헬라 사람들이 아까 영웅들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가 로마랑 막 장렬히 싸우다가 최후를 맞이했다 그러면 뭐 그거는 영웅이니까 그나마 믿어볼만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끌려가고 법의 집행대로 해갖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이래요. 그 죄인이 억울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끄덕거려 줄 수는 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이래, 그리고 그가 너 때문에 죽었대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하면은 그 사람이 부활했대라는 거예요. 증거도 못 되면서.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의 논리 속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소크라테스죠.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당대에는 소크라테스가 죽고 나서 한참 세월이 흐를 때까지도 어떻게 평가받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문제야 꼴통 이렇게 평가받았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가져가지고 독주를 먹고 죽잖아요. 힘없이 죽었어요. 증명이 안 됐어요. 그 사람이 위대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다시 조명되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아, 그 사람 위대했구나라고 증명이 되니까 그때서야 그를 따른 거거든요. 예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겸손을 한번 봅시다. 우리 겸손이란 단어를 볼게요. 십자가에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겸손은 뭐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고, 그렇죠? 또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십자가도 나를 낮춰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겸손은 그가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요. 그래서 쟤 겸손해 그러는 거예요. 그쵸? 나보다 난데 그가 머리를 숙여. 그러니까 힘이 있는데도 머리를 숙이네, 겸손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걸 알아. 십자가는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면 아이고 저거 약하네, 나보다 힘이 없는 놈이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는 미련한 게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왜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그들이 전했던 게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그들이 전했던 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거였기 때문에 미련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 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생각해도 좀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뭔가를 갖다 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상대방이 도저히 못 믿고 거꾸럽고 부딪히는 것 같은 걸 들이밀면서 그런 방식으로 믿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설명도 안 해주고 설득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전도에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믿으시오. 그 예수가 안 믿겨지겠지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바보 같은 얘기로 들리겠지만 그래도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런데 그것이, 그 이상한 일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건 그리스인이건 간에 그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도를 전했는데, 그런데 그게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를 꺼내면서. 너네가 예수 어떻게 믿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너네 속에는 유대인도 있고 그리스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럼 그 중에 있는 유대인은 그랬지. 나도
저 십자가 껄끄러운 거 알고 있었는데 근데 왜 그게 믿어지지?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 그리스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왜 내가 그거를 미련하다고 안 하고 믿고 있지? 라는 거예요. 니네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증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힘들어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증명하지 않아요. 희생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고 하지 않아요. 낮아지면 너 높여주신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은 정말로 쟤는 찌질이 별것도 아닌 놈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요. 회복이 안 돼. 변명을 못 해요. 그래야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둡고 그늘지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하고 하는데 십자가 자체가 영광스러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희생하면 뒤처지고 낮아지면 손해보게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로 하여금 그 손해보고 그 낮아지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권리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 권리를 다 안 쓰는 것, 이것이 내 상이다라는 거예요. 내 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권리를 안 쓰는 것, 나는 권리를 다 쓰고 남의 권리까지 뺏었어야지 그게 나다운 건데 그것이 나도 이해가 안 가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내 권리를 다 안 쓰는 것.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가 느껴지고 알기 때문에 나한테는 그게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도구,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창기 때 우리 건물 없을 때 다른 교회 몇 번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가서 막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하죠. 건물도 없고 뭐 이런 데서 모이고 하고 모이면 성교비 이렇게 다 보내고 100% 성교비 내보내고 합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아프리카 애들 막 돕고 막 이런 거 합니다.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설교 때 다 이제 간증하니까.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면 가는 곳 교회들마다 꼭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금방 부흥하겠네요. 그래요. 그 교회는 무조건 100% 그러면서 저보다 더 확신에 차 있어. 막 기대도 엄청 막 눈이 막 진짜 부흥했어 벌써. 그런 머릿속에는 몇백 년 막 부흥에 있는 교회가 그려진 게 보여요. 내 눈에. 와 대단한 믿음이 아멘 하면서도 금방 부흥하겠다고 다 그래요. 보는 사람마다 확신. 아직까지 마음에 들 만큼 부흥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 하냐면 부끄럽대요. 자기네 교회가. 왜요?
당신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건물도 없고 정말 몇 년 모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자기네 이 건물 갖고 이렇게 있는 교회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강한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든다. 있는 것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약한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택해서 그것들이 가난한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시는 그것을 통해서 있는 것들과 강한 자들을,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이, 이게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자랑에 관계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31절에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얼핏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랑하면 안 돼. 절대 안 되는데 그래도 굳이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 안에서 해 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자랑은 하고 싶고 하지 말라고는 하고, 근데 예수 안에서 하라니까 자기를 빼고 예수만 붙여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서울대 갔어. 엄청 자랑하고 싶죠. 수석 입학했어. 엄청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니까 예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서울대 수석 입학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주 안에서 자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렇게 자랑하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서울대 못 가고 지방대 가고 그저 그 대학을 못 가고 떨어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속상해요. 상처받고. 자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걸로 하여금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받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적 자랑이에요.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그렇지 않아요. 들으면 주 안에서 자랑은 미소 지어주고 기분 좋아지는 것들이잖아요. 반주사님이 하는 자랑. 반주사님이 이거 대단한 겁니다. 막 이거 하면 난 그거 갖고서 막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분 좋아요. 재밌고 자랑 이런 것들 미소 지어지잖아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갖고 이렇게 또 크는구나. 이런 자랑들, 이게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잖아요.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누군가를 힘을 주고 기분 좋게 하는 자랑,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자랑, 이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인을 줬어요. 여기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하면서 기업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렇죠? 밑으로 훗노트 내리면 어디를 가리키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을 가리키는데 23, 24절을 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밑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두 가지 얘기합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자랑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랑 가까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알았어요.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 행하신 일 말고 그 일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사랑, 이런 거 깨달았을 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랑하고 사세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십자가의 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 얘기. 육체 자랑하지 말고, 유대인이라고 콧대 세우지 말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 자랑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화려하지 않아요. 요즘 십자가가 너무 휘황찬란해졌어요. 여기도 지금 막 빛이 막 나는데 이거 가짜예요. 이런 십자가 없어요. 이건 예수의 십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반듯하고 불빛 나고 이러면 십자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말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 어떻게 된 게 십자가냐면 내가 미쳤나 봐. 이래야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때. 돌려줘. 후회돼.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행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봐요. 이거 빠꾸 할게요. 라는 마음이 막 들을 정도의 일을 내가 했다.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도를 행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증명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래서 세상 어떤 누구도 어떤 종교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능력.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자랑합시다. 누구를 살려주고 기분 좋게 하는 자랑. 하나님 알게 됐을 때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되면 그거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